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면에 있는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각자가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좀 꼭 안아줄까요? 토닥토닥 다독이면서 잠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조용히 해봅시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곧 다시 모일 거야. 많은 피로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외부의 활동만을 줄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줄임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에 크고 작은 병들이 생겨나게 합니다. 외롭고 그립지 않으세요? 분명히 집에 가족들도 있고 TV 드라마, TV도 볼 것도 얼마나 많고 마스크하고 장갑 끼고 장도 보고 카페도 다녀오고 베이커리도 다녀올 수 있는데 허무하고 허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했었나? 스스로에게 놀라죠. 온종일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갔고 이미 오래됐고 카페에는 의자가 뻔히 있는데 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는 아마 평생 경험한 중에 가장 낯선 상황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을 수 있는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이 간절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이 아픔을,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그리움을 건강하게 분출해내지 못해서 사회는 남녀, 계층, 여야 계속해서 갈라지고 서로에게 날이선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비롯한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소외당하고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세상도 세상이지만 교회도 걱정이 됩니다. 가뜩이나 모일 수도 없으니 서로 잘 있는지 안부도 궁금하죠. 담임 목사님 청빙이 진행 중인데
다른 때 같으면 소문에 빠른 아무개 집사가 어디서 들은 거 이렇게 전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들 비슷한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많은 리더들께서 셀을 다독이고 붙잡고 위로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죠 했지만 누구도 희망을, 긍정을 말할 수 없었던 그 때에 고군분투하다가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닐까 리더를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참 힘든 해였습니다. 그렇기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참 잘 버티셨습니다. 좋은 날이 곧 오고 우리가 함께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그 약속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소선지서인 스바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3장 17절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찬양 가운데 막 묻어납니다. 이 예언을 선포한, 이 말씀을 전한 스바냐, 이름이 참 스바냐,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 이름 같기도 하고 스바냐. 그런데 우리가 스바냐서를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한다면 이 달콤한 기분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1장 1절을 보면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시기인 기원전 7세기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불립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이 오랜 시간 통치하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자녀를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공양의 제사까지도 드려졌습니다. 모압의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이 제사는 실제로 아이를 불에 태워 죽였는지 혹은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들에게 남아있는 관습처럼 뜨거운 제사일을 그냥 지나가게 했는지 이견이 있지만 율법은 그렇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도 우상에게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침묵기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예레미야부터 나훔, 하박국, 오늘 등장하는 스바냐 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소선지서를 남겼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들을 향해, 특히 그 시기에 사실상 온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날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힘의 논리를 뒤엎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다들 자기는 남은 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따르기보다는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자기 생각하기 옳은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사이클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였죠. 사사 기드온은 노년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바친 예물들을 모아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에 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바른 예배 의식이 없이 성막에서 귀하고 거룩하게 제사장이 입는 것을 보기만 하고, 야, 저게 거룩하면 저걸 모시면 나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겠구나, 나도 거룩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에봇이 사람 입는 실물 사이즈로 그냥 재주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기도 하고 비싸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인형에 입힐 만큼 미니어처로 제작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 때 사용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물건인데도 말입니다. 창세기에도 등장했었던 드라빔, 가정용 우상의 자리에 이 에봇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몇 번이고 경계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도록 옷감도 섞어 짜지 말아라, 가축을 이종교배하지 말아라, 한 밭에 두 작물 이상을 섞어 뿌리지 말아라,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주신 것은 삶에서 분리됨, 구별됨, 거룩함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바알 종교의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사사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부수고 파괴했던 바알 신상들이 왕국 시대에는 마을의 입구나 혹은 성전 올라가는 길 어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 관광지에 가면, 제주도에 가면 돌하르방이 있는 것처럼, 광화문에 가면 해태상 앞에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는 일종의 풍습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농경의 풍요나 자식을 갖기를 기원을 하고 또 깔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종교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나 또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개혁은 잘못된 우상 문화, 그들 가운데 섞여온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이 명한 그대로 돌아가자, 그대로 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회복하고 우상과 산당들을 다시금 제하여 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시기인 히스기야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하룻밤에 물러가는 극적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이 작은 남유다에 우호적인 손길을 펼친 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잠시라도 개혁운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는 무역을 활발히 하고 또 외교적 수완이 좋아서 주변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버지가 행했던 개혁을 완전히 뒤집고 온 나라가 우상에 깊이 물들게 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잘못한 왕을 따라갔을까요? 자신을 배불리고 잘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같아도 지금 괜찮지 않은가? 저 왕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있지 않은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정비하여 예루살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일상의 필요를 채워가며 나라를 잘 다스릴 때에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따라서 섬기고 예배하다가
그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없이 나라를 강하게 하자 또 그가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기준은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의 비중이 높습니까? 필요한 것을 아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뢰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또 예수님도 필요한 것을 아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도 행복하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보다 다음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즐거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은 유한하고 또 거짓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손에 주어지는 행복이 있으면 그것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하나님을 맞춥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잘 풀려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나라가 잘 살고 넉넉해지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왕처럼 우상한테 예배해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을 때면 맨날 잘못했다고 하고 맨날 혼내고 읽다 보면 뭐 나 잘못한 거 없나 꺼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목소리를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더 오죽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지적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돌아오라고 그 호소를 깨닫지 못해서 끝내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몇몇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 재해의 성격을 가집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찾아온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세기의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므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유다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들이 수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지적하시고 회중들에게 모여라, 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죄악을 그곳에서 낱낱이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그 자리는 정말로 내가 잘못했나 해내는 자리, 정말로 이것이 잘못이었나라고 생각할 마음의 여유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공개된 죄악에 따른 벌이 내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도 성탄절, 부활절 다 못 모이고 여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체 그쳤지만 여전히 SNS, 인터넷 통해서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공평이나 정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 하나로 마음을 모읍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판결이 며칠 전에 나왔죠.
방역 방해한 게 아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명단을 제출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과연 정당할까요? 인터콥에 속한 열방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직 70%가 검사를 받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어서 추가적인 감염이 예상되어서 내일 그래도 조금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을 복음 전파에 마땅히 따르는 고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공개되고 모든 것에 접근 가능한 세상에서 오히려 너무 다양한 소리들이 쏟아져 나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의 판단을 가리고 흐립니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서 이렇게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줄이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설교와 말씀들이 열려 있습니까? 신앙 서적이나 성경 주석도 매달 수십 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것보다 깊은 것이 중요하죠. 올해부터 우리 공동체가 매일 성경 큐티 교재에 맞춰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한쪽에 보면 하루에 3장, 4장씩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매일 새벽에 소리 내어서 이제 그만큼을 읽고 오늘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제 방에다가 문을 딱 닫고 애들 깨면 안 되니까 내 영혼아, 내 몸아, 내 소리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 모임들도 있었고 필사 모임들도 있었는데 지금 모이지 못해서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할 수 있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정화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장 13절에서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여호와의 날에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래서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당한 후에야, 벌을 받은 후에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들,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깜짝 놀래키는 정도가 아니라 1장 18절을 보면 모든 거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쓰임받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주변 국가들이 될 것인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사용된 후에는 2장 4절부터 15절까지 그들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의 무서운 점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누가 살겠다, 누구는 피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의지, 생각,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는 날입니다. 아주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의 특별함이나 경건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두려운 교훈이 후대에 전해질 것이고 그들은 아주 약한 가운데에서 간신히 일어나게 될 것을 또한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3장 6절에서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라고 묘사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될 그때에 9절에서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날이 곧 회복의 날이며 그들은 3장 10절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여기서 회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유다도 열방도 심판을 당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의 일상을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회복의 예표이자 참된 평안의 표지입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오늘 말씀 제목인 새 노래입니다. 14절에서 그 날의 노래는 기쁘고 즐거운 노래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까닭은 15절 받을 벌을 다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흔들었던 원수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두려운 심판이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여호와의 날 두려운 심판이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서 널브러지고 황폐한 모습으로 겨우 살아남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여전히 두렵고 팔을 늘어뜨린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다.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렵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원래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 대회로 인하여 이 표현은 사실 앞에 17절에 붙는 표현으로 마치 대회, 축제에서 아주 신나고 들떠서 기뻐하듯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본심을 우리에게 마음껏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누구냐? 16절을 보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앞서 3장 9절에서 열방이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나로 등장하셔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근데 18절, 19절, 20절 매 절마다 모은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십니다. 19절 쫓겨난 자들을 모으십니다. 20절 너희를 모으리라 라고 하시는데 20절 중반에서 사로잡힌 너희들 19절에서 쫓겨난 자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직전까지 세상에서 견디지 못하고 발붙일 곳을 빼앗기고 내몰렸던 사람들을 심판 후에 다시 찾겠다, 내가 너희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를 통하여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혹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날 두려운 심판 이후에 회복되고 또 흩어짐에서 다시 모이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바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부르는 새 노래는 이전 것들이 모두 지나간 뒤에
누구로부터 시작되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SNS에서 흑사병이 지난 후에 르네상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이 때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몇몇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가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지금도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통계만 보아도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전국에 10%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권면하지 않는 교회들은 아이들도 모이지 않고 전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휴일의 쉼이나 즐거운 오락거리가 아니라 학원에 밀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좀 참았다가 나중에 대학 가면, 나중에 성공하고 그때 예배해라. 이렇게 다음 세대들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헌금 활동 갖다 모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을 가든가. 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천국 위에서,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때 갈지 말지 모르는 그 천국 위에서 왜 지금의 즐거움을 다 그렇게 포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는 교회 전체를 제대로 불판에 올렸습니다. 우리처럼 비대면 예배로 금방 전환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애쓰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노력에 관심도 없고, 문제되는 교회와 집회들만을 연신 떠들면서 교회가 사회 악이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한 몸됨, 주님 안에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편리한 온라인 예배, 그냥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온라인으로 순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누구를 누구와 비교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든가 우월감에 빠진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우리는 흩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연결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섬긴 목사님의 사임과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 사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셀이 방학으로 모이지 않는 이 시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각자 예배하고 있는 처소에 그 성도들의 가정마다 거기에 계십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열방의 침입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어도, 백성들이 포로로 이방에 끌려가고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도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세상에서 네 편이 없고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의지할 데 없는 것 같을지라도, 질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다고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너의 가운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죠. 그러나 우리까지도 그 분위기에 흔들리고 이끌려 간다면 그것이 문제죠. 우리는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분, 걱정,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인류는 이미 수많은 질병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독감이나 간염처럼 피하고 예방하며 계속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도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 일정 안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시키실 날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불려왔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늘어뜨린 손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러셨듯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